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세상은 지금 말세로 접어들었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도 뭐가 부족했는가 잘못됐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이제 맨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 형식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는 오늘날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에 쓴 분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7 금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7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사도교회 모든 교회들 그리고 말세 늦은 비 성령으로 되어진 참교회 이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14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분이에요. 바로 쭉 읽어보면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시죠. 이 영광의 하나님.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아래에 계실 때는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물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변화상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호련히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죠. 교회가 정말로 존귀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7 금 촛대 사이로 이 주님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는 건물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뭐 어디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운행을 하십니다. 교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계시록 2장부터 3장, 4장, 3장까지 가게 되면 이 7교회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은 한 개개인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개 교회,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언급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세를 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새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의 맨 앞부분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말세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맨 먼저 나오는 교회예요. 어쩌면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듯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의감이 투철한지 불의 한 자를 용납을 못해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것도 다 분별해냅니다. 그걸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영성이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개개인으로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신도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 국토가 됐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자유항구인데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 로마로 갈 수 있고 사방 사방 팔통이라고 합니까? 팔다리라고 합니까? 이게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교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상당한 기간 심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참 영성면에서 아주 뛰어나다, 진리면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에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떤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떤 고난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책망을 한다고 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꾸짖는다고 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마음으로 제발 그걸 돌이켜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면 신랑 신부예요. 또 주인공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랑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됐다는 거죠. 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고.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전에는 좋아하는 감정이었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직장도 좋고 또 집안도 좋고 여러 가지가 뭐 좋아서 혹은 자기가 코드가 맞아서 뭐 때문에 좋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좋아할 만한 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장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할 때 그 결혼식장에 들어선 그 신랑 신부가 처음에 그 어떤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온통 상대방밖에 안 보여요. 길거리 가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람만.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해도 전혀 불행이 아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시작점에 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대체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원문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글자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를이 빠졌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좋아해가지고 사랑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 무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처음 그 모습, 그 마음, 그래 우리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장되게 되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형제들, 또 세상에 나와서 이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넓이가. 그리고 길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어느 정도냐?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발 그것을 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게 지식에 넘친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람과의 그 사랑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좀 정확하게 실체를 알려면 비교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비교법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이건 대상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와 통하는 사람,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너무 그냥 뛰어난 사람, 너무 못한 사람은 마음에 안 가요. 부담이 돼요.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도 부담이 되고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도 막 부담이 됩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물이 예쁘다거나 잘났다거나 학벌이 뛰어난다거나 집안에 돈이 많다거나 이건 이성간의 사랑에서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심지어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다. 이 지역으로 막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또 뭡니까? 인종 간의 갈등이잖아요. 심지어 피부색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이 희냐 검냐 누르팅팅하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물부짖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만히 내 자신을 놓고 본다면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백인들은 유색인종에 대한 우월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가는 우리 그 교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부 쪽은 그걸 잘 표현을 안 한대요. 했다가는 왕따 당하니까. 그렇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 쪽은 아주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색인종이나 흑인종을 아주 멸시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동남아에서 피부색이 검고 이런 사람들은 참 보면은 아주 하대하는 경향이 있고, 키도 크고 피부색이 희고 이런 서양 사람들이면 막 좀 귀하게 대접하는 이런 버릇이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차별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실까?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사랑의 넓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우리 외국의 참예수교회 어느 목자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을 봤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해요. 어울려주지도 않아요. 소외되어 있는 거죠. 한쪽 구석에서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혼자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집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옛날 우리 대가정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리고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한 가족은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막 알콩달콩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 차별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만 친하게 지내고 누구는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다.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저 사람이 외로울까, 힘들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손도 잡아주는 거예요.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같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부족한 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정말로 똑같은 사랑의 눈길로 대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그 넓이는 바로 사랑의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라면 사랑에도 길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의 그 길이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했다가 치워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싫어하고 맺히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코드에 맞는 게 있어서 내가 좋아했는데 잊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단점이 나타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게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은 사람을 그 좀 잘하는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해서 그건 막 사랑했다가 문제점 하나 나타나면 막 미워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실 자식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사랑밖에 없어요. 그 자식을 우리가 낳아서 키워보면 다 압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늘 부모한테 예쁜 짓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똥도 싸고 오줌 싸는 것은 어렸을 때 기본이고, 그리고 보면은 물론 잘해서 칭찬해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속상하게 하고 부모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럽디다. 그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려줍니까? 네가 커보면 알아. 너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나가서 키워보면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랑이 길이가 너무 짧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창세전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도 바울이. 집단에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닙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너 멀었구나. 어찌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건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 보통 주변의 연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유치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연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얼굴 붉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높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내쳐버릴 것인가 그러지 않고 포용하면서 깨우쳐서 바르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보게 되면 사랑한다 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과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고통도 주셔요. 실패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고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시지 않고 단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사실 모든 것은 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하더라도 그 잠시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실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숨은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죄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데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죄의 뿌리까지도 끄집어내서 없애버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깊이 받은 상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들어선다면 바로 처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치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 얘기하다 보면 아니 앞에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열심 다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어찌 사랑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열심은 정말 이게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참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아주 정의감도 투철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다 꼬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사도도 그냥 딱 끄집어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성이 높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없더라도 이거 앞에 그 좋은 거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을 다하면 가끔 마음에 실망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그것도 중요한 핵심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 떨어진 거, 그 처음 사랑입니다. 그걸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 왜 이 처음 사랑 문제가 나왔을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깨달았어요. 왜 이 처음 사랑의 문제가 나왔는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앞에 엄청나게 칭찬을 해놓으시고서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 빨리 회복해라. 아, 처음 사랑이 대체 뭐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담? 대강은 알겠는데 대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을 이긴다,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을 이긴다, 사람을 다스린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그리고 학력이 뛰어나요. 지식이 많아요. 이게 잘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뭘 그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뛰어나죠.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게 되기 쉽습니다. 못나서도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나서 또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인데 또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꼭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앞에 잘하는 부분들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본성이 있어요. 자기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가?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 가지고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치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자라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거기에 가득하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도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자식들을 대할 때도 뿐만이 아니고 교회 와서 형제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뿌리가 있고 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터나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자기 뿌리가 강하죠. 자기 뿌리가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거예요. 아주 맑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무결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것이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고 울며 감격했습니다. 특히 성령 받고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고 참 그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순수함과 겸손함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뭐가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렇게 할 때 바로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 가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그리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뿐이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길로 다 같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